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아멘. 우리 어느덧 10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쁜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 150절이나 되는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우리가 다 읽을 수도 없고 또 다 우리가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다윗을 중심으로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과 말씀 제목이 우리 시편의 본질로 잡았습니다. 기도 수첩에는 보면 시편의 개요라고 나오는데요. 이번 주 이제 오늘 우리 오전에 목사님께서 주신 우리 강단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편 일과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은 시편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는 일과 말씀이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어져서 시편의 본질,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찾아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다 중학생 이상이니까 본질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본질은 말 그대로 비본질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비본질이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그걸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간을 또 우리 에너지를, 우리 감정을, 우리 모든 것들을 낭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투자하고 또 우리가 애를 써야 될 부분은 뭐냐?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삶이 가치 없는 것에 이따가 사라질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것, 우리의 생명은 참 본질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옷 한 벌 사는 거, 그거 사실 그렇게 본질적인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살아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본질적입니다. 더욱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이 구원은 가장 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가장 본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중국 현장을 갔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죠. 세계 2위의 지금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 올라가고 그 북경을 가보니까요, 차들이 전부 다 외제차밖에 없어요. 전부 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외제차가 싹 도배되어 있고요. 현대차 조금 있고요. 기아차 조금 있고 아직까지 중국 자체적으로 이 만들어내는 자동차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해외차를 씁니다. 근데 전부 다 이렇게 고급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있었던 호텔 앞에 그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비싼 차잖아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롤스로이스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롤스로이스 차를 어떻게 관리할 것 같습니까? 아주 그냥 빛이 나게, 광나게, 아주 바짝바짝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겠죠. 그런데 흙탕물에 온통 도배가 다 되어 있는데 먼지가 쭉 쌓여 있는데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그 호텔 앞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야, 중국이 이렇구나. 벤츠 스포츠카인데요. 도색을 했는데 어떤 색으로 도색을 했느냐면 형광빛이 나는 분홍색으로 도색을 해놨어요. 그것도 완전 전문인한테 맡긴 게 아니라 약간 싸구려 티 나는 우리가 이렇게 붓으로 칠하면 말랐을 때 되게 어색한 얼룩덜룩한 게 남아있는 그 벤츠를 그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중국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차, 좋은 집, 그러니까는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번에 이 국경절을 맞이해서 중국인들이 어디에 몰렸다고 뉴스 나오던가요? 저기 제주도에. 지금 터져 나간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화장품 사면 얼마씩 산다고요? 100만 원씩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매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 그리고 워낙 이
중국이요. 좀 가난하고 사실 힘들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게 우상이 되어서 막 소비합니다. 언젠간 그것도 만족이 안 되고 정신적 고갈이 오는, 또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그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육신적으로 막 온갖 것을 치장하고 꾸미고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세상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비록 소수지만요.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 본질적인 이유를,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 본질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13억, 이 계산 안 되는 인구까지 하면 한 15억까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셀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어떤 문화가 있냐면, 사람 죽는 게 여사래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대. 왜? 자기네들도 스스로 알고 있대요. 인구가 많다는 것을. 너무 많으니까 사람 죽는 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장기 밀매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막 사형수들 과거에 사형시켜가지고 거기서 막 장기 적출을 해낸다든지,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본질을 아는 자들이 오늘 모였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들 좀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을 다 보내셨어요. 우리 주셨던 말씀이 우리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이죠. 우리가 추석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도 모여드는 바로 그런 명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6월절은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구약 시절에 400년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양의 피 바른 사건에서 출애굽 빠져나왔어요. 노예된 상태에 완전 죄의 저주, 재앙 아래 있었던 그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완전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바로 6월절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자, 오순절 사건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러니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천국 배경을 이미 우리는 얻게 되었고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추석 명절에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많은 친척과 또 가문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고, 또 복음 아는 분도 계시겠죠. 많은 여러분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엿보고 많은 느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6월절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 그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불신자들을 사실 대해보면 결국은 딱 이겁니다. 돈, 성공.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사람들이 지금 제일 결국은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쪽으로,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쪽으로 어찌하든지 여기에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삶의 중심이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삶의 본질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다가 없어질 100년의 인생을 꽉 그냥 막 누리다가 쓰다가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만 쓰다가 가겠다라는 그 기준이 확고하죠. 뭐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들은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남 어렵게 만들어도, 남 사기치더라도, 심지어 남이 죽어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귀의 자녀, 이
지옥 배경 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이 오순절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가치가 서 있고 이렇게 우상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의 길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오늘 이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며칠 동안 있었던 추석 연휴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또 영향을 받고 각인된 세상적 기준 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또 빼내고 이 복음으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새롭게 이번 한 주간을 우리 또 10월을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 그러면 시편은 과연 어떤 기록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을 깨달은 사람들의 기록이다. 두 번째는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다. 세 번째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그러면 재창조의 이 주역이 될 수 있다. 잘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어떻게 응답받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한대요. 우리에게 사실 각인된 체질은 어떻게 오직하지? 어떻게 유일성 응답받지? 어떻게 재창조의 주역이 되지? 우리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이 오해해서 류 목사님께도 질문을 한대요.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 1%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그 말이 부담된다. 자,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이미 내가 해야 된다라는 벌써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는 뭐든지요. 딱 듣고 나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 속에 거하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뭘 해야 된다라는 do it. 뭘 하세요. 해야 되는 do.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being. 그래서 well-being이라는 것은 아주 잘 되는 그 상태, 잘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잖아요. 이것도 뉴에이지가 빼앗아갔어요. well-being이라는 단어 자체를요. 사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well-being 하거든요. being이라는 게 우리의 존재를 뜻합니다. well-being. 우리가 건강한 상태,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인생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집중하는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놓치니까요. 내가 어떻게 10% 안에 들어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1% 응답 받아야 될까? 자꾸 우리는 해야 되는 방법론으로 접근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우리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예를 들면 주일날도 오면 안 돼요. 예배드리면. 불신자들은 여기 일요일에도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더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경험을 쌓는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렘넌트들이 이러려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가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이제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내가 안 되는지, 왜 이런 자꾸 질문과 또 이런 부담을 내가 느끼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좀 찾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단어는 잘 아는데요. 이게 실제 무엇인지 이걸 자꾸 넣어줘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잘 아는 단어인데 실제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걸 가지고 가장 행복했고 이것으로 가장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행복과 이 힘을 누리는 중에 승리한 증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성경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24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야, 밤과 낮. 그 말은 밤만, 낮만이 아니라 주야라는 표현은 하루 24시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적 표현이에요. 주야.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24시 묵상하는 만큼 그만큼 응답을 우리는 찾아내게 되어져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24시간 내 삶에 가득 보물처럼 쌓여져 있는 그 응답이 내 응답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막 열심히 구해서 빌어가지고 얻어내는, 취하는 이런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막 넘치는 응답들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져요. 모든 심지어는 원수된 그 상태까지도 응답으로 보여지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사실. 마가복음 우리 3장 우리 14절에서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막 귀신 내쫓고 전도하고 이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전도를 한다, 사업을 한다, 인간관계를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나 자꾸 놓치는 것. 이 함께의 비밀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으로 순간순간 나를 살려내는 힘을 얻는 순간 단 10초라도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저런 중국처럼 막 좋은 옷, 비싼 옷, 막 온갖 화려한 걸 치장해도 다 가져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존재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알겠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실제 방법을 모르겠어요. 실제적인 방법이 내게 없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나의 방법을 찾는 것이, 그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또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이고 고민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렘넌트의 갈등입니다. 자, 이런 방법, 함께 해야 된다, 임마누엘 해야 된다 알겠는데 실제 이게 나의 삶 속에서의 방법, 딱 이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의 삶은 말은 안 하는데 갈등해요. 말은 안 하는데 실제로 상태는 갈등 상태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렘넌트를 만나도요 똑같더라고요. 여름에 렘넌트 대회 참석하고 막 힘없고 와 노래도 부르고 갔어. 학교 가면 또 현실이고 가정에 가면 또 현실이고 불신자 가정, 자기 부모님은 불신자야. 또 학교 가도 다 불신자야. 공산주의, 물질주의, 막 온갖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요, 이 중국은요,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면, 빈부격차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나라 빈부격차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못 살아도 살만해요. 근데 중국은 정말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은요, 엄청난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던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게, 중국 애들이 쓰는 물건들 중에서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차 타고 이제 애들이 대학생들인데 외제차도 타고 들어오고. 이런 게 학생들 중에 많다 보니까 이제 랩런트들은 야, 이거 뭐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돈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막 이런 게 실제 대학생들에게도 그 어마어마한 잘 사는 집에 아이들이 쓰는 물건들이 다 명품만 쓰고 다 좋은 것만 비싼 것만 쓰는 거예요. 그 랩런트들의 실제 정체성에 이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한 우리 랩런트들도 이 직장 현장은 전도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다 아는데 여기서 임마누엘 누려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직장 상사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열을 받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사업하시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제 중국 정부가 이게 공산당이다 보니까는 정책이 보면 딱 공산당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가다가 피해보는 게 많대요. 예를 들면 이번에 뭡니까?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전 세계 대통령들 오고, 그 다음에 막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날 있었잖아요. 열병식. 그것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동안 주변에 있는 공장들 가동을 다 막았대요. 그러니까, 가동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가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개인은 다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보면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개인은 다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면 너무나 현실과 이 복음의 어떤 갭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실질적인, 갈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중국에 유학 중이고 또 현지에 있는 그런 중국 랩런트들조차도 다 이런 똑같은 갈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다윗의 방법입니다. 우리 일과에서 찾아야 될 다윗의 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던 이 다윗의 방법을 찾아야겠는데요.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기록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고라 자손이 10편을 썼고요. 레위 자손은 12편을 썼고 솔로몬은 2편. 그런데 무려 다윗은 73편이나 썼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50편 중에 73편은 거의 절반 정도예요. 그렇다면 10편은 감히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만 정확하게 보더라도 10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뭘 잡아야 되는지 충분히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10편 73편이나 기록한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렸는가? 그 방법은 첫 번째 바로 말씀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로 73편 자체, 10편 73편 자체가 바로 그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도 작은 거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질 때 우리 다윗과 같은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작품하면 우리는 되게 비싸게 팔려야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달 전에 9월 2일 날 여러분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9월 2일 내가 뭐 했지? 어디 갔었지? 아무도 기억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기록을 하나 남겨놓으면 그날 있었던 상황들이 다 쫙 연상작용이 세포가 싹 살아나요. 그런데 그 하나 조그마한 표시해놨는데 다 살아났는데 그걸 안 해놓으면 영원히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작은 요 기록을 남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조선왕족실록이다, 뭐 세종실록이다, 목민심서다. 우리 몇백 년 전에, 심지어는 수천 년 전에 그 기록 짧게 남겨놓은 그거 안 남겨놨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그 이집트의 상형 문자들, 그게 우리가 4,000년 전에 역사를 재구성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라는 것이 후대들에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당대의 자신의 영적 상태에도 결국은 말씀, 읽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작품을 우리가 조금 기록한다는 거 벌써 생각을 깊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라도 조금 봤다는 거죠. 벌써 읽은 거죠. 들었다는 거죠. 작품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작품을 우리 렘넌트들이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작게는 우리가 이 말씀 적은 것들이죠. 여러분 적은 것들을 이 한 몇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만으로도 말씀의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내 기도문으로 만드는 것도 말씀의 작품이 됩니다. 정 안 되면 한 줄, 한 줄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쫙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만약에 여러분 노트에 꾸준하게 기록하면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행복과 힘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기도는 육신적인 축복을 얻는, 축복을 받기 위한,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접근하죠. 우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모든 응답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누리면서 이 행복, 이 힘을 얻는 그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행복과 이 힘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급한 성질. 우리 중국을 가보니까요, 야, 장난이 아니죠. 얼마나 또 급한지 몰라요. 한국 사람 웬만한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 막 강한 사람보다 중국의 보통 사람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급한 성질, 빨리빨리 응답받으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기질, 자칫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틀린 응답,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다. 영국사는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느냐? 다윗이 이 비밀을 누렸는데, 그런데 이 비밀 없으면 세상에 실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세상을, 불신자를 움직일 수 있는 비밀, 기도의 비밀, 하늘의 영적 세계, 이 세상 현장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영적 세계의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고 누려야 돼요. 이거 없으면 실제로는 우리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전도인데요. 우리 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며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상당히 많이 시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하는 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 자체가 다윗이 발견한 바로 자신의 전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이 본질이다. 이것이 진짜다. 내 현실을 초월하는 모든 비밀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의 방법. 여러분보다는 제가 한 10년 또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우리 렘넌트 시절을 먼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청소년 시절 때는요, 물론 제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의 방법 다 다를 수 있고요. 배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조금 참고하라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때 우리 청소년 전도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청소년 전도 신학원 때 딕테이트 타임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엘리트들이 딱 성공하는 그런 습관을 말한대요. 그런 중에 유대인들은 모든 삶을 기록하고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니까요. 한번 남겨봐야겠다라고 조금씩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
지금은 다락방 찬양이 정말 많잖아요. 그때는 몇 개 안 됐어요. 우리 다락방 찬양의 가사를 그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딱 옮겨 적었습니다. 그루터기 이런 거. 그리고 내가 힘이 되는 그런 찬양 가사들을 옮겨 적고 또 읽고 그러면서 내가 그루터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힘을 잃지 않도록 그런 찬양의 가사를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말씀 구절. 여러분도 힘을 얻고 좋아하는 그런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을 한두 가지는 늘 기억하고 또 기록해 두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시기 때는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삶 속에서 감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감사하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진짜 감사하군요. 이런 걸 조금 느끼하지만은 닭살 돋지만은 시로 몇 편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해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것에 감명을 받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이런 작품들이 조금씩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였냐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놓치지 않는, 힘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학을 갔을 때였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유학 갈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때는 환경이 영어도 안 됐죠. 또 모든 문화, 법 다 다릅니다. 낯설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갔던 그 교회에는 완전 주위에서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많은 말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진짜 다녀야 되냐 이런 막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 수첩 전에 나왔던 그루터기라는 이 매달 나오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언약을 잡았던 게 그루터기 언약이었습니다. 렘넌트의 언약이었어요. 그렇지, 그루터기는 렘넌트는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살리는 자가 렘넌트다라는 그 말씀을 딱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 하나 작은 걸 한 문장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잡았는데 사실 그 교회에 향한 유학 생활 현장에서의 모든 불신앙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사실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대학 그리고 군대 갔을 때였어요. 이때도 처음 경험해보는 현장이죠. 군대는. 이때도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조금 되다 보니까 군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짬이 차요. 그러다 보면 여유도 있어요. 멍 때리는 시간,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흘러버리는 그런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시간을 조금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록도 하고 말씀도 적고 또 책 봤던 거 이렇게 옮겨 적기도 하고 뺏겨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2권의 이 군대에 썼었어요. 또 대학에서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싸이월드 일기장에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씩 그 공부를 하든 또 뭐 전도를 하든 어떤 고민이 있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는 힘을 얻는 그 핵심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데 내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냐? 지금은 복음의 말씀, 우리 성구를 암송하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우리 누리는 기도문이 있죠. 세 번째는 우리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사모내를 기록을 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휴대폰에 에버노트라는 어플에 이제 나머지 기록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자료들, 묵상했던 것들, 일기들, 이런 것들을 띄엄띄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현재 5,000장.
넘었어요. 한 5천 몇백 장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순간순간 기록이 없으면 그냥 흘러갔을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그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흐름들이 결국은 뭘 위해서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살리는 나만의 방법이에요. 결국은 그 역사 기록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야, 그때 그랬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 압니까? 여러분 가운데 진짜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유명한 사람이 될지, 그러면 여러분의 기록이 다 히스토리가 됩니다. 다 역사가 되어져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앞으로 성공할 사람, 유명해질 사람 다 기록을 남긴다잖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만의 방법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전달했지만, 여러분 나름의 이제 청소년이 많잖아요. 또 우리 대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의 작은 시작을 하십니다. 찬양 가사 옮겨 적기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지금 다락방에 류 목사님 인생 고백이 담겨있는, 전도자의 그 고백이 담겨있는 그거 한 개씩 옮겨 적어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한 개씩 옮겨 적으면 진짜 힘이 됩니다. 그 순간순간 읽어보면 얼마나 내 각인을 바꿔주는지 몰라요. 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또 응답과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러니까 내 각인을 얼마나 바꿔주는지 몰라요. 결론은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이게 뿌리 내릴 때까지 도전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이 말은 시스템 하니까 되게 막 세련된 말 같지만 다른 말이 아니라, 하루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학교 가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다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 있냐?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전부 다 밥 먹고, 알고 보면 우리 또 스마트폰 하고 내 육신을 위한 그거밖에 없어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체크해봐라. 내 삶 속에 얼마나 영적인 시스템이 있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한 몇 % 되는지. 그래서 한번 점검해보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시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알면서 잘 아는데 자꾸 놓치는 것, 이 본질을 자꾸 놓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임마누엘 속에서 학업과 사업과 인간관계, 하루의 모든 시작들, 이것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런 나를 놓치지 않는, 이 힘을 놓치지 않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행복과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진짜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회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 성취를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결국은 누구랑 통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다윗의 방법,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놓쳐왔던 것, 혹 지금 내가 찾지 또 무뎌졌던 것,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번 10월이 되어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우리 시편을 공부하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간과하고 또 놓치고 무뎌진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고 힘을 먼저 누리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뿌리내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